지역을 살릴 캠프팀들은 치유된 사람들, 치유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되겠죠. 치유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 동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팀들은 문이 막혔는데 그 문이 막힌 그 상황, 어떤 그 지역, 그런 것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치유되어지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60일 나중심의 그 생각 속에 뭔가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낙심하거나 뭔가 열심을 낸다면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속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잠깐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기 치유된 자들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제 핵심에서 계속 주셨던 말씀은 이제 단절된 거잖아요. 단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될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단절이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고 상처가 되어지고 집착이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단절이라는 것 속에서 증인되리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은 반드시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치유된 사람들. 치유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근본에 나의 그 존재를 찾은 거죠. 나를 찾은 사람. 그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원래 근본은 뭐예요? 원래 나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게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사가 되어지고 이게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나의 힘이 되어지고 이게 나의 소망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뭔지 하나님이 함께라는 게 감각이 없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나의 소망도 아니고 다 뭘로 돼 있어요? 361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자동적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자가 치유된 자죠. 근본에 하나님이 함께로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년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속성,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에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 빛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오고 사람 관계에 문제가 오면 걸리지 말아야지. 아니,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에 인정돼야 된다니까.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이걸 걸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게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리지 말아야 돼. 내가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말 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정신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안 걸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신 문제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걸 모른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하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치유된 자니까 그 치유의 그 흔적, 치유의 여정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가 되고 뭘 남기느냐면 치유 시스템이 되고 치유 시스템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에요. 치유 시스템, 뭐 사역원, 뭐 큰 복지센터, 뭐 그런 게 시스템이 아니고 제자, 증인된 제자가 시스템이죠. 내가 그런 제자, 그리고 그런 제자를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된 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제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학 그 농인 선교 대회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치유될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치유될 사람들은 다 세상과 단절됐어. 치유될 사람들은 사람과 단절됐어. 치유될 사람들은 상륙 10일의 그 나와 단절된. 그게 치유될 사람들. 반드시 치유될 사람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다 빼앗긴 것 같고, 뭔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치유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할 사람으로, 치유 시스템으로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발견하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이 안 된 사람들, 세상과 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신, 세상 임금, 그 거짓말쟁이, 그 세상 풍속을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맞는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61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 내 고집, 내 입장, 그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근본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멸망받은 사람, 세상에 친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그걸 했는데 뭔가 작품이 나와. 열매를 맺어. 그것 가지고 명성을 얻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것 가지고 돈을 얻어. 명예를 얻어. 그게 이제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잠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뭔가 한 분야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사람, 사단의 종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 신이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며 재앙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때 누구를 예를 드셨어요? 노아. 이 세상과 단절돼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해서 뭔가를 힘을 얻고 명성을 얻고 돈을 얻고 뭐 그래서 뭐 쾌락을 얻어서 막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때에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내 자손들을 위해 방주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플랫폼을 만들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게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완전한 자의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원래 근본의 나를 찾은 자죠. 나는 아무 가치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완전한 자. 그러면서 사람과 단절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맥들, 많은 친분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잠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흑암이 안 무너져요. 재앙은 안 무너져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세상과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관계 그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갈대아에서 빠져나왔지만 가문을 단절하고 빠져나왔지만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을 잘라내질 못했어요. 누구?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단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죠. 렘넌트 7명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과 단절된 사람들이죠.
형제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노예에 팔려가기도 하고요.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살기도 하고, 일평생 계속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살기도 하고, 아들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왕이 볼 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도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저도 가만히 보면 사람 의식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제 스스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처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교회 가는 거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데 지속할 수가 없었어. 왜? 사람 관계가 힘드니까. 내가 잘 보이고 싶은데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내 스스로 자신이 없었어. 그런 힘이 없었어.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지속이 안 되더라. 그런데 계속 그 임원들이 계속 집에 찾아오고 끌어주고, 그래서 선배들이 끌어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니게 되더라. 그러면서 뭐 임원도 맡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받은 거죠. 아, 여기에 내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발견해서 이제 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입장,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이걸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계속 끄집고 가는 그 사단이 안 무너지는 거죠. 어느 날 쭉 여정들 속에서 내가 사람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나의 불신한 상태 확인하게 되어져. 내가 세상에 자꾸 걸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그래서 나와 단절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내 상황,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그런 내가 잘 돼야 되는,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는 라는 생각 속에 있는 그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나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된 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나인 줄.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을 때 가장 평안한 나. 가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게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되어지는 게 그게 나라니까. 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스데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았냐.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죽인 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핍박받는 줄 알면서도 내가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나와 단절. 그래서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리게 되었어요. 세상과 단절될 만큼 세상을 살리고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것은 너 나 이제 딱 끝났어. 너 이제 난 안 봐. 세상 단절하고 난 자연인. 난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세상 단절하고 머리 빡빡 깎고 난 참선하러 들어간. 그게 단절이 아니고. 사람과 단절. 나 사람들 안 봐. 그게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될 사람들은 뭔가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나와 단절되게. 그런데 스스로 나를 세상과 사람과 단절시킨 사람을 장애하라. 자폐해라. 나 스스로 그리고 내 세상 속에 들어간 그 장애라. 그런데 그 자폐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장애, 농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답답하고 소외된 것 같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보호자의 그 플랫폼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안 되는 거, 뭔가 없어진 거, 모자란 거. 오히려 거기에 중요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게 정말 찾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어제 메시지 정말 또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캠프 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근데 그 캠프 팀들은 치유받은 사람들. 구약과 신약을 좀 같이 좀 봐야 되겠는데, 구약의 캠프팀으로 보낸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전탐꾼 있잖아요. 그 12명의 전탐꾼 중에 10명이 다녀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먹을 것도 풍부하고 포도송이 하나가 막 주먹만 하고
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좋은 곳이었어.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요새가 아주 크고 굵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돌아가자. 와, 막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통탄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왜 가려고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왜 가려고 그럽니까? 노예에서 내가 서름 받았던 거, 광야길에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누려야지. 자유도 마음껏 누리고 비옥한 땅에서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대. 거기에 낙심되는 거죠. 그게 원망이 되는 거죠.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고통받았던 거, 고난받았던 거, 상처 입었던 거, 그 예수 믿고서 그게 치유되어지는 게 그 응답이 오는 거. 근데 예수 믿었더니 그게 없어. 또 전도도 왜 하느냐? 세계복음만 왜 하느냐? 그 응답이 오는 거. 돈이 있어야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을 해줘야 세계복음만 하니까 그 응답 먼저 주시겠지. 그러니까 동기가 완전히 다른. 근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지 저 가나안 땅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사람. 딱 3, 60일에 나로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문이 막힌 상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죠.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함께로 끝나지 않은 상태, 하나님 함께로 끝난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불신앙, 민수기 14장의 10명의 점탐꾼은 이 근본 불신한 상태. 그래서 언약이 들었는데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 아니야. 내 언약이 아니야. 내 언약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언약이야. 내가 잘 되는 게 언약이야. 내 옛날에 못했던 거 그거 하는 게 언약이야. 옛날에 그 상처라고 여겼던 그게 뒤집어지고 그거 반대 것이 오는 게 그게 언약이야. 그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제 치유받은 사람은 그 근본 불신앙에서 빠져나온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없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과 맞아진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 속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시작되어지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그러니까 사단을, 나를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올바르지 않은 내 생각 속에, 뭔가 유익 속에 세상 성공이라는 것,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게 하는 그걸 깨트리고 영원한 것 가지고, 완전한 것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안 돼요. 자꾸 문제와 사건만 벌어지면 그냥 바로 360일 안에서 이게 이익이야, 이게 손해야,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어떡하지, 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그것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스스로 눌리고 막 화나고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여정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중요한 현장에서 스데반의 그 죽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 얘기를 그랬던 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나.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내가 다 알고 성경을 내가 다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걸 발견하겠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녀, 자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지금 뭐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서 간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그것도 감사할 뿐이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다. 왜? 복음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난 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중요한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다소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안디옥, 그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에서 중요한 훈련을 받게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맞아지는 중요한 그 정리의 시간, 집중의 시간, 14년 가까이의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4년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 그 치유의 여정을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0명의 이제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2명은 모세와 함께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역사를 봤던 그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언약을 포럼하잖아요. 맞아, 그렇게 강대하지만 그렇게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사실 맞고 현실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그것을 포럼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치유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리고에 누굴 보내요? 살몬과 또 한 명의 정탐꾼. 딱 2명만 보내요. 치유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 가요? 기생집. 보통 사람은 여기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치유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라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라합은 예비된 사람.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그 사람을 만나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팀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또 예비된 그 장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빨래터 여자들이 그 빨래하는 그곳에 남자들인 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곳에 가지를 않거든요. 원래 갈 일이 없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간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전통과 제도와 그런 입장에서는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간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기준, 오래도록 내 경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이게 진짜 보이는 사람. 아직 저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게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랜만에 청년 2명을 봤는데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월도 지났지만 또 많이 의학과 과학의 그 힘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설고 이상하더라고요. 괜찮아야 되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전도자들은 저 마약 환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엘리트 장관들하고도 대통령하고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그게 진짜 바르게 보이면 희생도 괜찮은 거예요.
정신병자도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트나 뭐 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남겨요? 치유할 시스템. 라합의 집이, 루디아의 집이 치유할 시스템, 루디아가 라합이 치유할 시스템이 되잖아요. 라합을 통하여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네? 그 뒤에 뭐? 오벳이 난다고요? 그리고 뭐가 빠졌죠? 보아스는 어디서 나와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제자의 흐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제자의 흐름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을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그 흐름이 제자를 통하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 색깔이 굉장한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저번 주에 노예 전도학교를 갔더니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공감을 해야 된다. 정말 어려웠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공감해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금기어, 영적 문제, 아직 복음 못 깨달았네, 이런 말 하지 말라. 공감해주라. 공감해주면 좋죠. 감정 상하지 않고 잘 도닥여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공감? 계속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과 나와 단절시키려고 하시는데 계속 공감해줄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그 생각이 사단에게 장악된 근본 불신앙에서 오는 것인데, 그걸 계속 공감해주고 계속 위로해주면 영적 치유 돼야 안 돼요? 생각 치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자는 그래서 눈물 흘려주고 감정 위로해주고 뭐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는 그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규모도 있어야 되고 뭐 바르게 해야 되고 많죠.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되어진. 그래서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걸로는 사단이 안 무너진다. 흑암이 안 무너진다. 그런데 다 걸리는 게 거기에 걸려요. 난 무능하고, 나는 뭐가 없고, 난 바르게 살지 못했고, 제가 제 스스로 자꾸 잡히는 게 뭐냐면, 눌리는 게 뭐냐면, 그거 옛날에 조금 더 바르게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 생각, 죄의식, 그런 것에 자꾸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양심 바르고 착한 생각,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단을 모르는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라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나를 심어놨어. 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너 그때 그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너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인 거야. 그거 딱 잡아놓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대. 근데 모든 세상은 다 그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았어야지. 똑바로 살았어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생각 속에 계속 빠져들게 해요. 영의 세계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게 영의 세계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그 생기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내 것이 되어진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정말 알아지고 믿어진 사람. 그게 내 것이 된 사람들. 그게 치유할 시스템의 제자들. 그래서 루디아가, 라합이 제자가 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만남 속에 되어지는 게 뭐냐면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복음의 당위성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게 되어져.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얘기.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해서,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당위성만 내 인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예비된 자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또다시 현장을 함께 가면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당위성을 증명하게 되어져. 그리고 네 인생도 나처럼 이 복음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약속하신 증인 되리라. 그걸 또 전달해 주는 거죠. 부활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어.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려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뭐 권세는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학벌이 아니야, 사람 인맥이 아니야. 그건 다 전도의 문이 되어질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야. 그게 정말 전달되어져. 그래서 이 루디아와 함께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또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것, 감옥에 고난당하는 것도 이 제자에게 보여줘야 돼. 그 감옥의 고난 속에서 뭐 해요? 예배해요. 찬양합니다. 그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제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곳에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지속되는 다락방, 이게 교회가 되죠. 지금도 교회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죠. 지속되는 다락방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계속 누려지고 그것이 계속 전달되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족이 계속 만나지고 이들과 함께 전체 훈련과 교회 훈련과 그런 현장의 훈련이 되어져. 어느 날 이제 교회화 되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교회로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면서 이 과정 속에 전도학교가 이제 다락방이 계속 되어져야 전도학교가 열려지게 되어져.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다락방을 계속 여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들이 계속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도학교, 구리 전도학교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십니다. 지역마다 계속 전도학교가 확산되어지다. 거기에 또 그 메시지의 흐름에 내가 정말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션홈 이제 지교회가 되어지기 전에 미션홈이 먼저 되잖아요. 루디아의 집. 그 집에서 계속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면 치유가 제대로 안 돼요. 근본에 있는 그 360일이 자꾸 드러나고 그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왜? 그게 창피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게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에게 속은, 사단이 완전히 속여놓고 사단이 완전히 밟아놓은 그런 상태인 거지,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 나로 정말 치유되어지도록. 창피하고 뭐 속상하고 화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은 나라는 걸,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진짜 확인하고 그게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치유된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는 이제 지교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에도 영향받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또 가문의 배경과 시대의 그런 흐름에 영향받지 않는, 동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교회. 그래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지교회. 여기에 그 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치유된 목회자, 치유된 중직자, 치유된 렘넌트들이 딱 팀을 이룰 때 그 지역을 살리는 아주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겠죠.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또 우습게 여기지도 말라.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다고 또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왜? 사단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영적 플랫폼 만드는 그 보호자,
그 보호자의 그 비밀을 갖는 그런 주역으로 자꾸 나를 그 말씀 앞에, 훈련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신 감람원, 그게 모든 것에 뭐든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40일 집중. 뭘 시작할 때, 뭐 학업을 시작하든 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든 뭘 시작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일 집중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년을 두고 새로운 시작을 두고 40일 집중, 개인적으로 40일 집중을 하고 이제 함께 40일 집중을 하는. 그래서 예배의 그 축복을 바르게 누려라. 사람 말 하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nobody 그리고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완전히 단절된 거, 모든 것에 단절된 거, 그것을 누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받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는 것이다. nobody, nothing 이 자체가 응답이다 그랬어요. 왜?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처가 될 만큼 뭔가 없게 하신 것, 단절되게 하신 것, 오히려 그게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체험되어져 치유받고 치유하는 치유 시스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